그의 피 흘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오늘도 이제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17절에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증거한다. 아마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시면요, 굉장히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은 그 결론부터 말하면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이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답게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새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겠죠. 25년도는 26년도는 25년과 좀 달라야 되겠고 또 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물론 육신은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고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적인 성숙도나 또 행함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조심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새 사람을 입어라 하니까 무슨 뭐 신비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허망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 가보면은 안개 같은 겁니다. 괜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허망함의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총명이 없습니다.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또 모레고 이렇게 전혀 발전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가면서 자랑할 만도 것도 되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부끄러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안 변하나? 1cm만큼도 안 변하는구나. 내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좀 더 신중해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만큼 좀 더 발전했는가? 이걸 돌아다 보면은 정말 부끄럽기가 한량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하냐면 어르신이 되길 기대합니다. 어른. 그냥 가만히 있어만 계셔도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고 그런 걸 원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이라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린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허망한 것에 머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의 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 딱딱함이죠. 이런 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런 겁니다. 나의 곁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냥 옆에만 있어도 편안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과연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없구나,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떤 남의 시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어느 정도 도대체 그동안 이 무지함에서 벗어났는가, 나 자신이 얼마나 깨어졌는가, 나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나발이라고 우리가 아비가일의 남편 우리가 봤죠. 저는 저기 굳어진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꼭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나발, 이 아비가일의 남편, 그 다윗에게 까딱하면 죽을 뻔한 그 남편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완악해가지고 이방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런 거죠.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상대방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은 누구의 특징이냐면 이방인의 특징인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전혀 생명과 상관이 없고요. 또 나오죠. 19절에 보게 되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 마음의 굳어짐과 똑같은 말이죠.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또 아무리 옆에서 자극을 줘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방탕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방탕입니다. 그러나 방탕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방탕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남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최고 옳은 겁니다. 내 기준이 가장 옳은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요. 변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뭘 개혁합시다. 뭘 변화시킵시다. 그럴 때 제일 그 개혁의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항상 그래요.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지 않고는 절대 남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 변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뭐랄까요, 그 야성이라 그럴까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근데 생긴 모습으로 봐서는 그분이 무슨 본인 한 번도 안 아파봤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체력이 강하거나 뭐 엄청 우락부락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그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절망했다가 실망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런 거를 얼마나 수없이 반복을 했을까요? 참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마음, 처음에 신학교에 갈 때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나 자신이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덧 타성에 젖어 있고 어느덧 얼만큼 변했나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만을 생각하고 그저 나 자신이 먼저 변하기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 유명한 어떤 소위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쓴 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남이 변할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당신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겠죠. 목사가 변해야 성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서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심지어 자식도 변하지 않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절대 변할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은.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채워지는 거죠. 부끄러운 시간이 채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어떻게 살리라고 했던 그 결심했던 그 마음, 그 초심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항상 돌아가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17절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똑같은 생활 양태를 가지고 살지 말라. 나만 위해 달라 그러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여기 보니까 마음은 늘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은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정말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라. 오늘 핵심이 뭐냐면 사실 뒤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에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사람을 입으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26년도는요. 우리가 좀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안 변합니다.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결국은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는 또 목사가 되고 이런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이요. 그게 하나의 명예도 되지만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목사님 성도들은 목사를 완전체로 봅니다. 동서남북에서 저희도 우리 나이도 어리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 형성되어 가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 목사를 완전체로 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 말이 뇌리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신부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다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완전체를 보십니다. 나 혼자 나는 아닌데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은데 저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허술한데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그 직분에 합당한 인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성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이게 사실은. 괜히 진짜 좀 더 어떻게든 좀 더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 사실 친구 만나면 전화 오면은 잘 있었어?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성도님이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이죠. 자, 이게 성도님 전화 오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실망을 주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직분자들이 다 계시잖아요. 여기도 다 지금 직분자들은 말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완전체로 봐요, 여러분.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신부 집사님이니까 완전체로 봐요. 저는 저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건 본인이 그냥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딱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서남북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걸음걸이를 볼 것이고 말투도 볼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지 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영광이고 명예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속에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유리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성도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본인이 욕먹는 거 둘째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게 사실 중직자 교육도 할 내용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거를 하여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아무렇게나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직분에 합당하게, 신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죠. 거지 왕자가 거지였다가 갑자기 왕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성품이 거룩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아하게 말해야 되고요. 권위 있게 말해야 되고요. 왕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옛 왕자, 옛 거지의 모습, 궁 밖에서 행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궁 안에서 행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요.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옛사람을 좀 내려놓고 나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